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이 에스겔이 쓴 책이죠. 왜냐하면 우리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에스겔이 그 패턴에 따라 제가 예언서 선지서 패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제일 앞에 패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일 앞에 내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받은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부시의 아들인데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바로 에스겔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에 서른째 해 넷째 달이라고 되어 있고 2절에 보면 사로잡힌 지 5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이 30살이고요. 그리고 잡혀온 지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는 5년쯤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에스겔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제사장 에스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른째 해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이 나이가 3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라든지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를 셀 때 일반 백성들은 20세 이상 그리고 레위 지파는 30세 이상이 세웠고요. 그 이야기는 30세가 되어야 어떻게든 성전의 일, 그게 제사장의 일이든 다른 일이든 성전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 에스겔이 그러니까 25살쯤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5년 있다가 30살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해서 서른째 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 사실은 제사장은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전이 파괴되어 있고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했죠.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가 남아 있고 그냥 통상적으로 남쪽 유다로 부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들이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러운 입장이지 않습니까? 또 성전 가까이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행복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가 되면서 가장 상실감이 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도 굉장히 상처가 크고 아픔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언 활동을 하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제사장은 없죠.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이 돼야 제사장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제사장의 그룹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이 1차, 2차, 3차로 남쪽 유다를 공격했을 때에 2차 공격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요. 아마도 이 여호야긴 왕과 약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포로가 되어서
여기에 와 있던 사람이죠.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이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그발강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발강가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바벨론이 나라도 되고 도시도 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발전된 나라였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번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전이 파괴되고 자기네들이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요.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에 바벨론의 그 화려함 또 눈부심,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군사적으로 엄청난 그런 그 환경을 보면서 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 것은 아니지만 군데군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결국은 심판과 회복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유다 백성을 향해 본토의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또 용기를 북돋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는 환상이 나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환상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 그 환상들을 해석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환상이 그렇게 나올까?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잡혀 있는 상황이 포로입니다. 포로. 자유롭거나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포로로 잡혀와 있고요. 포로들은 자유로운 대상이 아니라 감시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요 그냥 한낱 포로에 불과한 사람들이고 그런 포로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바벨론 당국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선지자 자신이나 또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환상들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는 특별히 동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하나님의 의도적인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상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또 환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모양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분명히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에 나오는 부분들을 너무 해석하려고 할 때에 오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과 에스겔의 환상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환상을 빼놓고도 다니엘과 에스겔을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환상에 치우쳐서 그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은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에스겔서에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순하게 본토의 회복, 백성들이 돌아가는 회복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현재 자기네 예루살렘에 있던
바벨론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의 그 성전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기를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위치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당시에 서쪽에는 이집트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보면 바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발흥을 해서 아수르가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세력을 저지하겠다고 애굽이 나섰다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처절하게 애굽이 패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벨론 쪽에 붙어야 돼, 애굽 쪽에 붙어야 돼, 이런 논쟁들이 붙게 됐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애굽 쪽에 마음을 두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바벨론에 반역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공격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죠. 2차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에스겔은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그 포로된 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째 되던 해에 30살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연구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22년 정도 예언 활동을 하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들은 결국은 누가 될까요? 예레미야가 되겠죠. 왜냐하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고 먼저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도 동시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긴 잡혀갔는데 다니엘과 에스겔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제를 나누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할 때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죠.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 말씀 보시면 에스겔서 33장 21절 22절 말씀을 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망하여 온 자.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또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이긴 하지만 지금 남한과 북한처럼 뭐 철책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고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좀 오고 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도망했던 사람이 바벨론으로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게 느껴지고요. 어쨌든 사로잡힌 지 12해째 되던 해에 결국은 이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근데 시드기야 왕 11년에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12해째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은 시드기야 왕 11년에 했지만 이 사람이 멸망하자마자 무슨 이메일로 무슨 문자로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그 망하는 과정에서 또 오고 여기까지 와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2회째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아직은 있었고요. 그리고 12회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세 번째 포로가 잡혀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결국은 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패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에스겔의 소명의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달이 되고요. 25절부터 32절까지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또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사사기의 패턴은 범죄, 징계, 회개, 사사, 그 다음에 평화, 이게 패턴이라면 이 예언서의 패턴은요, 예언자 자기소개, 그리고 심판의 내용,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내용, 이게 이제 들어가고, 근데 심판은 유다 백성이기도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이거나 또는 주변 나라들이 포함되거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격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에는 환상이 나온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자, 1장 4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택하시고 에스겔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환상이죠. 1장 4절 말씀은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다리가 곧고 그다음에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고 그리고 이 얼굴이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모양이 어떻게 보면 기괴하죠. 기괴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나 어떤 것들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결국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가 아직 잘 살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의 정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뭐가 없겠어요? 핸드폰이 없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면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이 명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들은 핸드폰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자기들의 언어로 표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핸드폰의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자체가 알지도 못했고 그런 단어 자체도 없으니까, 전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아마존에 있는 어떤 부족들은 이거를 표현할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표현하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새의 울음소리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뭔가 하여튼 전해주는 것 같으니까 야, 이건 우리가 새의 울음소리로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그 사람들에게 표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환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나 여기에 나오는 환상도 그렇고요. 정확한 것은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결국은 에스겔의 제한된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잘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기록으로 남은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일상적인 것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제한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다시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볼 때에 지금 환상을 보여주신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이 아니에요. 송아지 발바닥이 아니고 자기가 볼 때의 송아지 발바닥 같이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표현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환상 같은 것들이 설명될 때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의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의 속성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사자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대단히 다양하죠. 물론 그런데 해석이 나오죠. 해석. 이게 도대체 뭐냐? 28절 보시면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무지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에스겔이 보기에 무지개 같고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어떤 특별한 모양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메시지 주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환상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4장으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4장 24절. 죄송합니다. 1절의 환상은
일장의 환상을. 그다음에 이 그 성경 읽어보면 조금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2장 28절로 2장 8절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2장 8절. 2장 8절 보십시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입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의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두루마기를 그냥 입에다 막 쑤셔 넣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보시면 그것을 그냥 씹어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서 먹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두루마기를 씹어 먹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환상 중에 그것을 먹도록 그렇게 어떤 그 실체가 아니라 어떤 그런 그 환상이니까 그렇게 그 영적으로 어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을 받고 그리고 먹고 배 채우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을 먹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대언자라고 하는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 막 자기가 뭘 이런 거 저런 거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조심하셔야 되고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이외에는 전달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자, 3장 22절로 한번 가보시면 또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3장 22절로 가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께서 또 입을 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갑자기 말을 못하게 하셔요. 그러다가 또 27절에 보면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입을 닫게 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입을 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지자의 역할이 단순하게 막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은 입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는 입을 열고 이게
에스겔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이 돼야 되죠.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에는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될 말, 필요한 말들을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로 가시면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송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 있어야 되는가 하면 390일 있어야 돼요. 참 이게 선지자의 일이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느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참 이게 선지자가요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390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390일, 오른쪽으로는 남쪽 유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40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의 근거는 백성들의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또 5장에 가면 1절로부터 3절 말씀.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을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에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 유다를 멸망하실 때에 어떤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 설명이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5장 12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또 머리와 털을 다 밀어가지고 3분의 3등분으로 나누고 하나는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칼로 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굉장히 혹독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3장으로 가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자기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는 평안이었어요. 평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고쳐야 되는 메시지는요 불필요한 거예요.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평안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메시지만 전달하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자기 삶을 고쳐야 되고 회개하고 버릴 거 버려야 되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은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선지자가 똑같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평안이야, 그리고 축복이야,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근데 그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었던 것이죠. 13장 17절로 가보시면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어째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이제 뭔가를 만들고 붙이고 하는 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마에 또 손목에 기호,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인데요. 여기 보면 부적을 꿰어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런 그 사이비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냥 여기 나온 그대로 부적을 만들어주고 이게 너를 지켜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어떤 것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또 그런 것을 이용했던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결국은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것이 정확하고 어떤 것이 성경적이신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저도 일단 어떤 단체들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은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봉사단체 뭐 이런 단체들을 만드는 이단들이 많은데 그게 숨기거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좋은 활동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합류를 하거나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단 단체들을 굉장히 선하게 보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은밀하게 어떤 이런 영적인 어떤 것들을 강조하면서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있다고 봅니다. 있었거든요.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그 잘못된 흐름의 계보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하는 사람들이요. 그 흐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아셔야 돼요. 좀 아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뭐 환상이라든지 뭐 자기가 뭐 꿈에 봤다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보다 그런 환상과 그런 걸 가지고 설교하면 훨씬 더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요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꿈에 또는 어떤 기도하는 중에 어떤 것들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벗어나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지게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14장으로 가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14장 1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가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비록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는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 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좀 특별한 사람으로 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 뛰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노아, 욥과 다니엘도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자녀들조차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자녀들도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그 정확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속담을 하나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 1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로부터 3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가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건데 누군가에게 핑계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여러분, 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아들의 입장에서 내가 왜 이빨이 이렇게 된지 아세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 이가 신 거예요. 뭐 이런 속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누구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속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3장으로 다시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33장 33장 우리가 사로잡히던 째 12의 제날 33장 21절 22절 이 부분에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33장 21절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급격하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4장 함락 전까지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남쪽 유다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는 메시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 에스겔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멸망 이전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요, 멸망 이후에는 회복과 그리고 치유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환상,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는 환상이 바로 37장의 환상일 겁니다. 37장으로 가보시기 바라고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결국은 이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10절에 가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중점적으로 전달이 되고요. 33장 그 하나님께서 심판 나라가 멸망했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멸망하고 나서는 회복의 메시지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본토가 회복되고 너희들도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40장부터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달의 성이 함락된 후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성전을 보여주세요. 성전을 굉장히 자세하게 쭉 40장부터 보여주시는데 41장 1절에 가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의 문을 측량하니 이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데리고 가셔서 도시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41장부터는 이제 성전에서 보여주시는 제사장의 방이라든지 모든 성전을 다 보여주셔요.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데리고 가셔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있고 실제 성전이 있었던 땅은요 다 성전으로 멸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성전이 땅에는 없더라도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너의 마음속에, 너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47장으로 가시면 더 독특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신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니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에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리고 12절에 가면 강과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류가 되리라. 그러니까 성전에 물이 나와서
이제 우리 하는 일이 뭐냐면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면 이 마음의 성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강가, 생명수를 주신다. 그래서 치유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시는데요. 다시 35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35장 39장 죄송합니다. 39장 제가 뭐 이게 써놓고도 자꾸 헷갈려요. 39장 25절입니다. 39장 25절을 보면 39장 25절로 가주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시지를 그 당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한다면 그 로마서 9장 10장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60여 차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소명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신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지상 임재 처소가 있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짓밟히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민이라도 택하신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결국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심을 본받아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황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권면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택한 백성을 향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 이 사실 잊지 마. 그래서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결국은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없어졌지만 내가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겠다. 내가 성전이 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성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4장으로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0장 15절로 가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며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인자에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 내 귀에 이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니 이같이 너희 그들이 표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선지자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울지 말라.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감정이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는 결국은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가장 좋아하는 것도 또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이제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내 심령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채우고 먹어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에스겔처럼 순종하는 또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회개와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소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는 이 철저한 순종의 삶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너무나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의 두루마리를 펴서 말씀을 먹고 그것을 내 삶에 채워서 유혹당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 죽었던 모든 나무를 살리고 땅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강하신 치유의 강물이 흘러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